아멘. 네. 자, 며칠 동안 또 비가 왔는데 오늘 주일날 또 싹 깨이고 밝은 햇살이 비치니 우리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때로는 흐린 날도 있고 이렇게 또 맑은 날도 있듯이, 자,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의 밝은 햇살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자,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우리가 만나지요. 마냥 편안한 꽃길만 걷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절망의 어둠 속에서 혹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어떤 순간은 내 생명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기분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런 때 우리는 이제 이 다윗의 담대한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네. 우리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외침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의 연장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 영원한 생명과 내 목적의 선포인 것입니다. 자, 이 시편 11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변치 않는 소망,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후에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감격적인 시편입니다. 시편 102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심한 고난에 처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102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으면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막 여러분 하소연을 합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지만 그는 끝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고 다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다윗이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며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자기 살아온 삶을 통해 그 깊은 경험과 통찰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힘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똑똑한 것 같아도 사실 나의 지혜는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도 어느 순간에 없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다 해도 그 건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과 압제 속에서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다윗 역시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참된 힘이시고 구원이심을 깨달았던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50세 생일을 맞아서 교회에서 주빌리 하우스라는 기념관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건물의 머릿돌에 바로 이 시편 118편 17절 이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딱 새겨 넣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수많은 고난과 질병과
그 우울증을 겪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 인생의 표처럼 붙들고 여러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고, 또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내시는 여러분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네. 자, 15절 16절에 보면 의인의 장막에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선포하지요. 여기서 의인의 장막은 단순히 어떤 이 물질적인 거처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공동체, 즉 교회도 상징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경험하는 신앙인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목사님이 저녁 무렵에 산책을 하다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의 장막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가정을 덮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 그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이 자기 집 위에 덮여 있는 것을 보는 듯한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네. 세상은 늘 갈등과 다툼 그치지 않고 곳곳에 절망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의 자리에는 기쁨과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과 권세, 그 주도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죽음의 권세도 물리치시고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때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듯한 모습을 보며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의 의로운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막에는 언제나 기쁜 구원의 소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17절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이고 다윗의 담대한 선포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고백은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난 자의 절규와 같은 감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살아남은 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깨달은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육체적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부활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모두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죄와 절망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단순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바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수없이 선포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나 절실하게 와닿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0여 년쯤 전에 갑작스런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의료진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기도할 때 솔직히 이렇게 끝나는가 하는 두려움과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통증은 저를 집어삼킬 듯 했고 마음속에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원망의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는 병상에서 시편 118편 말씀을 다시금 붙들었습니다. 17절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는 말씀이 제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주님, 이 생명을 다시 허락하신다면, 제가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다면 남은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선하신 일만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몸의 통증이 기적처럼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제 영혼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시는구나. 이 고통 속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으시구나. 수술과 오랜 회복 기간을 거쳐 제가 다시 강단에 설 수 있었을 때 저의 감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온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병의 고통은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히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투병 중인 성도님들, 혹시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으로 인해 힘들고 지쳐 계신가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저의 간증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고통의 터널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다윗이 단순히 고난을 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깊은 영적 성장을 경험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경책이라는 단어는 때로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포함하는 훈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훈육하시고 징계하시지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파멸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여러 순간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어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참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깊은 회개와 눈물을 흘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시고 다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징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며 우리를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 우리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경책은 사랑의 표현이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 우리가 영원한 죽음, 영원한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마치 좋은 아버지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훈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으로 경책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더라도 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징계 뒤에는 언제나 우리를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시편 118편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생명의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자 또 이게 사명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며 찬송이시고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은 우리를 모든 위험과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의인의 장막에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존재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 생명은 단순히 숨쉬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자, 어떤 감당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겪으시거나 아니면은 절망감을 느끼거나 또 육신의 질병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때로는 힘을 잃고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면 결코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더 강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환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담대히 여러분 선포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 덮쳐와도 절망이 덮쳐와도 외치세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